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하여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실 때, 심판하실 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어찌 될까요? 회복된다 해도 그 땅에 무언가 있어야 회복이 되죠. 그죠? 아무게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폐허가 된 이스라엘 또 유다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뿌려서 번성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씨라는 것이 뭘까요? 제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라지와 좋은 씨와 가라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9절에 그 심판의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에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그 성을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황폐한 도시, 성읍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번성케 할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짐승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축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하시고요. 그러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하시는데요. 전에는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이 포로가 된 이들의 마음에는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네? 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그렇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조상들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마음이 달라요. 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누구 죄로?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이 폐기가 되어지고 또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이 깨어지고 새롭게 파기가 되어지고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인데요. 32절을 보면 이 언약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저들이 이거 말씀이 어떻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외에 율법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지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 언약의 말씀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상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 이 언약이 파기되어졌기 때문에 심판하셨는데요.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들과 다른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은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전에는 그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이 어디에요? 돌판에 기록되어졌고요. 또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져서 이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날마다 배워야 됐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언약의 내용은 같아요.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인데요. 그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느냐? 돌비석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들은 이제 더 이상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돌비나 책에 기록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고 거듭 강조해야 됐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 가르침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어떤 경험되어지는 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가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또 이 언약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체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찌 될까요?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구약에는 옛 언약은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채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